서신 중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신학자들이 사랑했던 성경을 뽑자면 당연히 1번은 로마서고요. 그 다음에 미니 로마서다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꽤 길게 볼 겁니다. 총 9번의 설교를 통해서 6장까지의 성경을 조금씩 나눠볼 텐데, 오늘은 약간의 도입 형식으로 도대체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밝히고 있는 본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전도왕이자 편지왕이었습니다. 전도를 엄청 했죠. 그 순회 선교를 총 3차례 혹은 4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거리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과 터키, 그리스 정도까지인데 당시의 세계 문화권 속에서는 그게 전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많이 썼죠. 세우는 교회마다 편지하여서 그 교회를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을 집중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구글에다가 사도 바울이라고 쳤던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보통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이렇게 보통 서 있는 이미지가 많은데, 베드로는 머리가 풍성하고 사도 바울은 대머리인 이미지가 주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린 그림부터 현대에 그린 그림까지 항상 그렇게 표현하죠. 뭐 제가 모르는 어떤 카톨릭 전승 같은데 그런 기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북부의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운 아주 첫 번째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실 굉장히 넓은 지방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되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표현하기를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도대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먼저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의 갈등입니다. 율법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 할례인이나 무할례파나 상관없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리더인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했거든요.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이거 내 건데, 내가 지키던 정체성인데. 그래서 다른 복음, 율법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으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선택받은 민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인정 안 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다른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바울의 가르침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울은 만난 적이 없어. 바울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가르친 거야 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바울의 사도성을 짓밟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음해하기 좋은 방식은 뭐냐면, 먼저 제가 배운 것을 음해하면 됩니다. 김희중 목사가 배운 그 신학교는 이단이래, 거의 문제가 있대 라고 하면 제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죠. 또 하나는 제 가르침을, 제 설교를 음해하면 됩니다. 그 설교 신학적이지 않아, 복음적이지 않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점점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소문이 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크게 소문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제 어떤 그 지도력이나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게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바울이 배운 게 잘못됐어. 그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로 만났으니까 음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바울은 잘못됐어.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그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잘못됐어. 그가 잘못 배웠으니까.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즘 표현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빡치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 비슷하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정말 화가 나 있어요. 내가 얘네들 진짜 혼쭐을 내야겠다. 그러면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빚어지는 것, 진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진리로 빚어진 한 인물,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장부터 꽤 길게 2장 14절까지 세세하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경위, 그리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음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된 나 바울이, 나는 예수님이 임명하셨다.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을 빚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빚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빚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심으로써 사도된 나 바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다.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증명합니다. 계속해서 변론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야 바울의 가르침 잘못됐어. 그거 다 사람의 가르침이야. 베드로한테 배운 거야. 사도들한테 들은 이야기야 라고 계속 베드로를 음해하니까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강조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아갑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와 나타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밝히듯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의 방법은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난 후에 그때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나 누구 안 만났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람한테 안 배웠어. 예루살렘에 갔는데 나 거기서 베드로 안 만났어. 이 얘기를 밝힙니다. 나 베드로 안 만났고 그나마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만났다. 야고보 빼고는 아무도 안 만났어. 이 얘기를 왜 굳이 갈라디아서에서 꺼내냐면 바울이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야. 나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내가 복음을 들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지 나는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사도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는 굳이 내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그거 베드로 못 만났어. 나 베드로 만난 적 없어. 14년 뒤에나 만나. 난 거기서 그냥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나고 안부만 물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바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도 되게 하시고 나를 복음 전파자로 만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다른 계획,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15절에 밝히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사도로 세워진 것,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편지를 통해 밝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빚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었어요. 인간의 이야기도 아니었고, 지금껏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 혹은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 그것이 바울을 빚은 것이 아니라, 혹은 사도들과 만나서 잠깐 교제한 것으로 그의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완성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셔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바울이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완전히 삶에서 체화시킴으로 그가 빚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빚어지는 데에는 인간적인 요소, 인간적인 이야기, 가르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울을 빚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빚으시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냥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하는 이 1장 15절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은혜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울의 고백을 넘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빚는 방법,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빚으셨듯이 우리도 빚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빚을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복음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완벽한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빚음,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밝히는 대로,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3년 만에 갔어. 약간 좀 구차하기도 하죠. 나 베드로 안 만났어. 그러면서 또 안 믿을까 봐 나 이거 진짜 맹세해. 나 정말 안 만났어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 진짜 하나님이 빚으셨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 바울이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빚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의 계획과 소망과 희망과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여정 속에서 나를 빚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빚을 수 있겠지만 그 빚음은 불완전한 빚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빚으시기 시작할 때 바울을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빚으셨듯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빚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좀 잘못 빚고 계시나? 라고 하는 의구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빚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나의 모습 나의 소유 2절 가사처럼 나의 소망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된 계획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빚으심에 나의 삶과 나의 계획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삶의 걸음이 흘러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빚어지는 삶.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다시 빚어집니다. 13절과 14절 우리가 오늘 함께 13절까지 읽었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인식을 주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려고 그와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종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의 신앙에 앞서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냥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내 또래 중에 율법을 가장 잘 알았다.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통을 아는 것도 넘어서 따르는데도 가장 열심이었다.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옆에 옷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한 이 바울은 대단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시고 빚으시고 나타나심으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적당한 전환이 아니에요. 완전한 전환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 뒤에 말씀을 보면 자신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환은 이 정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대. 야, 이제 박해 안 한대. 이제 좀 적당히 산대. 조용히 산대. 이 정도를 원했을 수도 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대단한 박해자를 보면서 적당한 전환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냐면 적당히 전환되지 않아요. 완전히 전환됩니다. 대단한 그리스도의 박해자에서 그리스도의 대단한 복음 전도자로 전환됩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그냥 나 이제부터 예수님 핍박 안 해. 나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닐게. 이 정도만 했어도 바울은 사실 박수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빚으심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순간 그에게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죠. 완전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적당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적당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예배 적당히 잘 드리고 있어. 예수님 나 만나주셨고 나 그거 믿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은, 그리스도의 빚으심은 우리를 적당히 빚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전환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적당히 부분 고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전환,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완전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적당히 하나님께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적당히 좀 채워주세요. 적당히 은혜를 주세요.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은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적당히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으실 때,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냥 글자로만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삶이 힘들 때 고통의 토로였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습관처럼 나오던 교회와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통해 제대로 빚어지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몸의 교제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빚어짐입니다. 적당히는 없어요. 저는 성도들을 향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사로서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죠. 그래 주일에라도 나왔으니 다행이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지셨다. 변화시키셨다. 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주일에 출석하고 있네. 하나님이 이 사람 변화시켰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에 출석시키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사람을 빚으시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제 믿음이에요. 김희중 목사가 내가 예배 왔으니 만족하겠지. 김희중 목사가 오늘 내가 그래도 큐티 했으니 만족하겠지. 그런 기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빚으심은 그런 빚으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완벽한 전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정도의 그 정도의 전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여러분들을 기대하듯이 서로를 향한 기대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도 오늘 예배 나왔네, 다행이다. 아유 오늘 안 나왔네, 뭐 다음에 나오겠지. 이 정도의 기대로 당연히 반응은 그렇게 해줘야죠. 예배 잘 나왔어, 축복해, 축하해, 다음에 오면 되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반응으로 계속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누군가를 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바울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 천상계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뭔가 정말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감히 못 따라갈 사람이 아닌 이유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수없이 밝히기를 성도에게 나 따라해,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처럼 살아.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이곳에 오지 않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바울처럼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빚으심은 그렇게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점토에서 아름다운 항아리를 빚어내는 그들의 손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빚으심은 그냥 적당히 쓸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환시켜서 완벽한 그릇을 만드시는 빚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적당히 믿지 마시고 적당히 따라가지 마시고 삶을 전환시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이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1장 후반부에 하냐면 그로부터 14년이 흘렀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제서야 14년 만에 베드로와 바울이 바나바랑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해요. 서로 악수합니다. 악수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악수하냐면 자, 너는 유대인 맡아, 나는 이방인 맡을게. 이렇게 악수하면서 서로의 사도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지역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안디옥에 바울이 찾아가요. 거기서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식사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는데 다른 유대인 무리가 그 식사 자리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밥 먹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거나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가 도망가요. 근데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바울의 동반자였던 바나바도 같이 도망갑니다.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거든요. 베드로가 도망가는 걸 보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바나바도 따라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가 나죠. 베드로를 불러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쪽팔리게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나무랍니다. 꾸짖어요. 바울은 소위 이제 되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의 눈앞에는 그리스도와 그 진리와 그 복음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 정도면 그래도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한 번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다. 아니면 혹은 뒤에 가서 편지 쓸 수 있죠. 베드로님 다음부터 그러시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뭐 그딴 거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바울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꾸짖습니다. 당신 잘못했어. 이방인이랑 밥 먹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꾸짖고 베드로의 반응은 사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지 않아요. 굉장히 민망해했거나 아니면 회개했겠죠.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변화된 채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이제 거침없이 달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를 믿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흔들릴 일이 없던 것이죠. 이것은 또한 바울을 빚으셨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 안에 머문다면, 내가 그 진리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거침없어야 합니다. 나를 흔들게 하는 요소들, 세상의 문제들, 삶의 가치관들,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들이 나를 흔든다면 흔들 수 있죠. 흔들린다면 제대로 빚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것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몸의 육체의 질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요.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배가 난파되어서 섬에 휩쓸려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오직 예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름을 흔드는 수많은 삶의 여건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거기에 흔들려 버리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흔들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야,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이방인이랑 뭐 밥 안 먹을 수 있지, 욕먹기 싫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면, 예수님 쫓기로 결정했으면, 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면 그대로 살아가야지. 나도 예수님 만났으니 그대로 살아가니까. 이것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모태부터 계획하셔서 지금 삶의 자리에 부르셨으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신앙생활을 삶의 요소들에 의해서 흔들려 버린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살아나서 현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때문에 화가 났던 바울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생각해. 바울이 진짜 성격이 안 좋거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헬라어 선택을 보면 진짜 성격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보면 어떤 단어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봤다면, 이미 뭐 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다면 수백 장의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막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거침없이 달려갔는가? 빚어진 대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수많은 세상의 문제와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풍파 때문에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여기 치였다 저기 치였다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침없이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막 갑자기 거침없이 선교지에 나가고 막 거침없이 막 예수천당 불신주고 외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과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이유 때문에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면 묵상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를 들으시기라도 하십시오. 우리 조회수가 우리 성도수에 비해 한참 못 미칩니다. 우리 성도수는 사실 많지 않지만 영상을 보지 않고 묵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조회수가 성도수에 비해 한참, 우리 성도수가 지금 200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수의 4분의 1도 안 나온다. 그렇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따로 묵상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여건과 무슨 핑계가 있으십니까? 뭐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묵상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삶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멋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침없이 보이는 거 없이, 되는 거 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갔던 바울과 같이 빚어지십시오. 대단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 걸음을 옮겨보고 주님을 따라가 보고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담대히 물리쳐 보십시오.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희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지 못할 상황에 읽으십시오. 예배 드리지 못할 상황에 시간을 내어 예배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빚어지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그래요. 사실 현대 기독교의 많은 신학적인 근간이 바울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에 선교를 했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해서 무슨 상상을 했냐면 당시 어떤 그 세계에 대한 가치관이 이해도가 대한민국까지 만약에 연결돼 있다. 근데 사실 그때는 고조선 시대였으니까 만약에 뭐 지도가 밝혀져서 고조선이 있다라고 했으면 제 생각에 바울은 고조선까지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전 세계를 세 바퀴 돈 거니까 만약에 전 세계가 더 컸으면 그의 사상에서 그러면 가지 않았을까요? 어디든 갔을 겁니다. 그는 완전한 빚어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빚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되었고 완전히 거침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막 특별하게 빚으시고 여러분들은 대충 빚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은 내 거야. 너네랑 달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빚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완전한 전환과 거침없는 그리스도의 따름이 가능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빚으실 겁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시면서 상담가 교수님 중에 항상 하시던 게 있어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옛날 찬양을 아십니까? 그걸 학생들한테 부르게 시켜요. 그 분필을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하면 그때 분필을 학생들한테 막 던지면서 너넨 못 살아! 너넨 못 살아 이 삐삐들아! 이러면서 막 던졌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 살 수 있으나 그렇게 변화는 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 빚으심으로 변화되어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침없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침없이 말씀을 읽어가는, 거침없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나의 못은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